16년 새생명축제 복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된 마음으로 명절에 자식들 멀리서 찾아오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내내 소식 없던 자식들이 오래간만에 찾아봐도 더 기쁠 거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예 연 끊고 사는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찾아오면 그날은 잔칫날인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이광기 집사, 어제 우리 이성미 집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또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새생명축제가 이제 5년째인데 주제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인가 싶더니 이번 주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비해서 겨울을 살려면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날씨만 변해도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 또 서정리가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저도 서정리에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도시가 변화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쿵쾅거리는 공사 소리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여하튼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일견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표로 내걸었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날씨의 변화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는 그런 새로움 아닙니다. 또는 그런 새로움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이겠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은 똑같지만, 주변은 변하지만 나는 똑같이 힘들고, 계절은 변했지만 걱정은 떠나지 않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내 인생은 시원해지지 않고, 주변에 땅값은 올라간다는데 나는 땅 한 평 가진 것 없고, 그러니까 온통 새로워지는 것이 오히려 쓸쓸함을 더해준다는 이런 마당에 겉모습의 새로워짐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길이고, 또 거기를 초대하는 것이 이번 새생명축제의 목표였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로운 삶, 바로 그것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은 내가 그렇게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저 이런 대로 그럭저럭 삶 안에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하늘 기쁨이고 하늘 평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진짜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계시고, 그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셈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기쁨을 당겨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좋다는 것은 일신의 아니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내면에 부어주시는 절대 평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하신 새 가족들이나
또 우리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며 교회를 섬겨가시는 성도님들이시나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기쁨의 길 위에서 하늘 평강, 하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버지의 품 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서는 길 위에서 새로운 삶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 길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평강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세 비유 중에서 잃은 아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아버지,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지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있지요. 그 유산 좀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큰아들에게 전부 물려주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큰아들이 조금 더 많이 유산을 받았던 건 같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도 돌아올 몫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자연스럽게 돌아올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거는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금 유산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둘째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나가서 사업해서 성공할 리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인생 경험에 의하면 지금 그런 생활 상태를 가지고는 유산 물려줘 봐야 나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올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10중 8구 허랑방탕, 방탕한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내어줍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재산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2016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달라고 우기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도 팔아서 주고 땅도 팔아서 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인생 경험에 의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달라고 그러면 택도 없죠. 자식이 달라니까 내어주는 아버지 마음,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자식에게 유산을 내어주고 나서 버림받아요. 미리 유산 다 물려주고 얘들이 돈을 다 주니까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방 가면 목사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때 그 자식한테 그걸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목사한테 은밀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 어떤 부모님 자식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자식이 나쁜 놈입니다, 우리 자식이 내 돈 다 가져가서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정말 그렇게 했어도 누군가 내 자식 욕하면 발끈 일어서서 그래도 내 자식은 좀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역시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알거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랑으로 내어줍니다. 동시에 여기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냐면요, 네가 비록 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네가 비록 핍절하고 고단한 삶을 살 것 그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돈을 내어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얻어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유산, 없어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홀로 서기이겠죠. 아마 아버지는 자식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홀로 서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지겠죠. 거짓골이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 그런 마음이 여기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은,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억울한 무명으로 우리 마음 괴롭게 하시는 것은, 절망으로 달려가는 인생 마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또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마음 거기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따뜻한 봄을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아본 사람인 거고요. 평온한 바다에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폭풍 치는 밤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그 용을 쓰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 재산 내어주고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방황하고 탕진하고 돌아올 거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내 자식은 소중한 걸 깨닫게 될 거다라는 자식을 향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거기는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 몫을 챙겨서 내가 잘 살면, 내게 8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 80년 내 거잖아요. 내가 이리저리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까지 하나님이란 그저 나약한 사람이 기댈 곳을 만들어내고 기댈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빚어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나 자신이고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내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내게 허락된 시간은 내 거지요. 내 자식, 내 집 등기까지 다 해놨는 걸요. 그렇게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온 결과가 지금 어떤 모양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참 좋으십니까? (50살쯤) 되면, 어릴 적에 저는 50살쯤 되면 아주 멋진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50살이거든요 중년의 신사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70세쯤 되면 저는 은퇴를 하고 아주 멋진 노인으로, 은퇴 목사로 살아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되도록 어릴 적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시기를 꿈꾸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내게 허락된 시간, 내게 허락된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면 살아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평강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겨울은 계속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힘, 돈, 시간, 재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들을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기기 전에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있을 뿐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좋은 집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과 뿌듯함이 있을 뿐이고, 좋은 차 마찬가지고 각종 유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품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육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사실만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현재 겪는 어둠과 슬픔은 의미 없이 잘라내 버려야 할 시간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으로 극적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어떤 극적인 반전을 위한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어둠이 그렇습니다. 야구가 8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딱 역전하는 경기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1회전부터 20대 0 이렇게 이기면 한 3회까지 보다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8회 말까지 끌려가다가 9회 말에 역전하면, 그래도 중요한 경기라면 그게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9회 말에 역전했을 때 8회까지 질질 끌려가던 그 시간이 나는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승을 하면 뭐가 돼요? 그 8회까지의 길고 긴 지루한 역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역전승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제자들도 전부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역전승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저 이제까지는 이를 악물고 죽을 똥을 싸고 살아온 날들이었는데 앞으로만 인생이 좋다? 아니에요. 앞으로 새로워진 인생에 대한 소망이 지난날 지리했던 나의 어두운 과거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탄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간증하는 삶을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전혀 새로운 이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추위는 따뜻한 봄바람에 감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고, 지금의 폭풍은 평온함을 노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느낍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느낄 수 있어요.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할렐루야. 거기에서만 비로소 평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대로 재산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타탕진합니다. 아주 쫄딱 망합니다. 평생 남의 집 종로로 나눠본 그 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청해서 돼지를 치는 종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익숙하지도 않은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배는 고프고, 뭐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매를 주워서 먹습니다. 먹다가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처량하기 그지없거든요. 고향 생각에 하늘을 보는 겁니다. 눈물은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해놓고 온 짓이 있거든요. 아버지 별 낯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까? 아니야.
돌아갈까? 아니야 하다가 어느 날은 내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는 나는 품꾼이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이켜 집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를 맞고 내어 쫓기는 한이 있어도 이미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란 이런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가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아들이 돌이켜 가는 거죠. 한편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낮에도 문을 못 닫고 밤에도 문을 못 잠그고 주무십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아들이 밤에 몰래 들어오다가 문이 잠기면 또 그 길로 집을 나갈까 봐 도둑과 짐승과 강도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매일 동산 오기, 아들이 돌아올 그 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재산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약한 아들을 강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동산 어귀의 그 오솔길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거기 나타납니다. 단박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나갈 때 그대로 그 모습이고, 아들은 나갈 때 그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자기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어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보고 싶은 내 자식입니다.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감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문을 닫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내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집 떠나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하나님 눈이 빠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때로는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자녀, 이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게 허락된 시간, 힘, 돈 이런 걸 사용하고 허비하느라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유는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 놈아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로 하루만큼 살았다는 것이 하루만큼 죽었다는 허망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당신의 손으로 여기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집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꾸나. 할렐루야. 새로운 삶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삶은 아버지의 품,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오신 겁니다. 굽이굽이 돌아 아버지의 품으로 오신 이 복된 길 위에서 날마다 하늘 기쁨 누리며 사는 복된 잔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또 누가 기뻐하냐면 여러분을 초대한 바로 그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분들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 앞에 나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고모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제단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완악한 마음들을 꺾고 예배당에 데려다 앉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등록카드를 쓰건 어느 교회 교인이 되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와서 앉혔다는 사실,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큰아들들을 기뻐해야 마땅한 거죠. 하워드 스톰이라는 대학 교수는 무신론자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오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1985년 6월 1일 날 프랑스의 파리 학회를 갔다가 이 하워드 스톰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급성 위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연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 하워드를 그대로 방치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 하워드가 위장 통증으로 위경련으로 실려갔다가 거기서 숨이 멎어요. 의학적으로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몇 시간 만에 이 심장 정지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하워드 스톰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추었을 때 소위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워드 스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하워드 스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임사체험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후에는 목사가 됩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하워드 스톰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사람이었고 내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내 인생을 잠시 동안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로 또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무신론자로 살아왔던지 자기가 했던 경험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제자는 돌로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수녀님이에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수녀님, 저를 잠깐 만나줄 수 있으십니까? 수녀가 그 하워드 스톰을 방문했습니다. 하워드는 죽음의 문턱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돌로레스 수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녀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돌로레스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단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돌로레스 수녀가 교수님,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은 수녀복을 입고 있는 저를 당신의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당부하시기를 앞으로 내 클래스에서 예수님의 옛자라도 꺼내면 당신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단하게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수녀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 다음에 돌로레스 수녀가 입을 엽니다. 교수님, 그때부터 바로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게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워드 스톰 그 마음의 완악함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군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13년 동안 매일같이 하워드 스톰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얘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또는 그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제서야 하워드 스톰은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돌로레스를 비롯한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가 하워드 스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낸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제 발로 걸어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40일, 1년,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여기 나와 앉게 하신 그런 놀라운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원히 돌아오는 복된 잔치가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되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심고 헌신하고 초청하고 이 복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102년 동안 매일 영원히 돌아온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2세기, 이미 와 있는 선교 2세기에는 이 변화되는 서정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잔치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것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 마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새 생명 축제, 아들과 딸이 돌아오는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복된 날에 여기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한 자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변화된 인생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샤론 중창단 찬송과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믿음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서서 우리 남은 인생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오늘 계신데요. 권기범 새신랑이신 것 같은데 가희 남편이시죠. 김영일 성도님, 어르신 97세 되신 어르신이시네요. 그 자리에서 좀 괜찮으시면 저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데, 그러나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할까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영일 어르신, 권기범 성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귀하신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해요. 식사 귀빈실에 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 그리고 많이 오셨지만 카드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 한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거니까요. 어제 또 그제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 믿는 길이 아버지 품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그 새생명 축제 첫째 날